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연속적으로 천국을 누리는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걸 살펴보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반면에 천년 만년 먹고 살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년 만년 먹고 살 양식을 구하는 그 동기가 탐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셨죠. 너 그렇게 천년만년 먹고 살 양식 구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될래? 하나님 없이 천국을 누리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간구의 결과는 지옥이지요. 천년만년 누릴 재물을 구하는 것은 지옥에 가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기도와 반대되는 기도죠. 어리석은 부자 비유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천국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구하는 삶은 양식과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 양식을 염려하는 것은 내 생명을 먹을 것의 가치로 격화시키는 것이라. 의복을 염려하는 것은 내 몸을 천조가리의 가치로 격화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로 하자면 까치를 먹이시고 민들레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그 작고 하찮은 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 무엇보다 귀한 아버지의 자식들인 우리를 설마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접어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즉 천국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취업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뭐 하면서 살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누려라. 천국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기를 구한다는 거죠. 가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먹을 것을 해줄 때가 있어요. 맛있는 것을 해주면 우리 애들은 먹으면서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 합니다. 들썩들썩 하고 가끔 엉덩이도 실룩실룩 이렇게 해요. 먹으면서 흘릴까봐 나는 좀 가만히 먹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먹습니다. 춤을 춰요. 맛있어서 신나는 거죠. 근데 맛있는 거 먹을 때 음식 맛있다고 그 음식 때문에만 춤을 출 순 없죠. 맛있는 음식을 차려준 사랑하는 아빠가 앞에 있고 음식을 먹는 분위기도 좋아서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운 분위기, 사랑받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 안에 있기 때문에 춤이 절로 나오는 거죠. 아무리 음식이 맛이 있어도 배가 아프다거나 또는 집안에서 누가 막 싸워가지고 또는 누가 앞에서 화가 나 있다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험악하면 아무리 어린아이더라도 눈치 보느라고 음식 맛을 즐길 수 없죠. 그럼 춤추겠어요? 당연히 춤도 나오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먹을 것 자체로만은 그렇게 신나지 않아요. 먹을 것은 먹는 분위기가 좋고 사랑받는 분위기가 좋아서 어깨가 이렇게 들썩이는 거죠. 그런 분위기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분위기입니다. 맛난 것을 주시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셔서 즐거움도 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공하셨기 때문에 춤을 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이 즐거워서 신이 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음식을 통해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그럼 확장하면 내가 버는 돈, 나의 지위, 나의 집이나 나의 직장, 건강한 몸, 젊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요, 혹시 나중에 돈이 없어져도, 지위가 낮아져도, 집이 안 좋아져도 하나님을 누려요. 몸이 아파져도, 늙어도 하나님을 누립니다.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가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천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천국을 누리는 기도임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사함의 기도는 어떻게 천국을 누리는 기도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 원어 그대로 직역하자면 이렇게 돼요.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요, 죄는 자주 빚으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에 상하는 대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이 외우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그 구절은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로마서 6장 23절 구절입니다. 여기서 삭은 뭐냐면 일한 후에 받는 월급 같은 거예요. 월급. 어떤 것에 상응하는 대가.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가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빚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성경에서 빚으로 표현돼요. 그런데 여기 표현 중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이런 말이 붙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큰애가 아빠가 정말 아끼는 아주 값진 예술 작품을 깨뜨렸어요. 깨뜨려 놓고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전에 저 동생이 내가 아끼는 스티커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렸어. 근데 나 그 애 때리지도 않고 화도 안 냈어. 용서해줬어. 그러니까 아빠도 나한테 화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근데 정말 그런 뜻일까요?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런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 주었다는 건 조건이 아니에요.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여기서 내가 용서해 주었다는 건 뭐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저는 선악간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에서 뒤쪽으로 몇 장만 더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요 18장 15절부터 20절에 그 앞에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생각해보세요. 같은 잘못을 7번이나 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3번만 같은 잘못을 해도 너 왜 나 무시해? 이러면서 상종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집에 보물이 7개가 있어요. 근데 큰애가 1개씩 깨먹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남은 7번째
까지 깨먹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죠. 7번 용서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무슨 잘못을 할지라도 몇 번 잘못할지라도 다 용서해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뒤에 뭘 가르치시냐면 천국을 가르치세요. 천국. 23절 보세요.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우리는 지금 천국을 누리는 기도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 나왔네. 그러면 집중이 돼야 돼요. 여기 천국 비유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천국은 어떤 임금과도 같다.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여기 천국에 비유되는 이 임금은 어떤 임금인가요? 24절 보세요.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이 임금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이렇게 간청하자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주는 임금님입니다. 천국에 비유되는 이 임금님은 바로 이런 왕이에요. 놀라운 왕입니다. 놀라운 왕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왕인지,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는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10,000달란트는요 당시 서쪽에 서쪽 로마,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소아시아 지방 세금 전체를 합한 돈이에요. 당시에 가장 부자 나라 로마의 서쪽 지방을 다 세금을 합한 돈.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1년 세입금이 한 400조 정도의 400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세입금을 합한 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일까요? 중국까지 가면 중국은 세계 제2위니까 조금 그렇다 치고 그 정도 되겠네요. 왜냐면 미국 빼면은 세계의 반반이니까 우리나라, 일본, 중국 하면 그 정도 세입금이에요. 우리나라 400조니까 미국은 국방기상만 1,000조라고 그래요. 그럼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대충 대단한 돈이에요. 금이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면 금으로 환산하면 금 34만 킬로그램이에요. 34만 킬로그램. 톤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안 써놔가지고 지금 계산 못하겠습니다. 금 34만 킬로그램. 금 시세로 하면 20조 좀 안 돼요. 20조. 근데 그때 당시에 경제 상황으로 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만약 1에서 갚는다, 이 10,000달란트를 1에서 갚는다 그러면 금 1달란트는 노동자의 약 6,000일치에 6,000일을 일하면 1달란트를 벌 수 있어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6천만 일이에요. 6천만 하루, 6천만 일을 일해야 돼요. 한 푼도 쓰지 않고 6천만 일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 어떤 돈이에요? 영원히 못 갚는 돈입니다. 영원히 못 갚는 그 빚이에요. 그런데 그 빚을, 그 엄청난 돈을 천국을 나타내는 이 임금이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이유 하나로 탕감해 주었다. 탕감해 주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 우리 저지른 죄의 값이 10,000달란트밖에 안 되겠어요? 훨씬 무거운 그 우리가 저지른 그 죄의 값을 우리가 불쌍하다는 이유 하나로 다 탕감해 주셨어요. 무한히 값진 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르셔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값을 하나님 대신 치르 주셨어요. 무한히 값진 값이 뭐예요? 무한히 값진 속죄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무한히 값진 분이 그 무한히 값진 그 생명이라는 그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그 무한한 빚이 다 치러졌어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의 진수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서로 정죄하고 원수 맺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대신 값을 치러 그 무한한 손해를 내가 입어 그 손해를 탕감해주는 그런 나라예요. 천국을 나타내는 임금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기를 잘하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무한히 은혜로우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시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뒤에 발생하죠. 28절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여기 100데나리온 빚졌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치 돈이에요. 노동자 100일치 돈. 그러면 한 3달치 월급. 넉넉 잡아도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에요. 자기는 지금 엄청난 수백조 되는 돈을 탕감받아 놓고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아 놓고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자기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임금님의 귀에 들어가요. 32절 보세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은혜롭고 자비로운 임금님은 이 용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셔요. 그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가두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옥에 갇힌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다시 갇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결말이 열려 있어요. 이 사람이 옥에 갇혔을 때에 뉘우쳤을까요? 뉘우쳐서 자기에게 빚진 그 사람을 즉시로 탕감해주고 임금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고 다시 한번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도 않고 미워하면서 옥에 평생 갇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용서했다면 그리고 그 임금님께 다시 용서를 구했다면 임금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임금님이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돈에 상관없이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었다고요. 그러면 다시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어요?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 임금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결말은 열려 있어요.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아서 옥에 갇힌 이 사람의 처지라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살펴보는 주기도문의 이 소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의 소절에서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방금 천국 비유에서 살펴보았듯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 응답됩니다. 천국의 임금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히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 무한한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셔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용서를 하시지 않으실 작정이라면 그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보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실 것입니다. 몇 번이나? 수도 없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구하는 족족 다 용서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죄하실 겁니까? 만약 여러분이 용서한다면 여러분은 옥에 갇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천국의 그 자유, 기쁨, 즐거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그 감옥은 바로 미움의 감옥입니다. 그렇게 누구를 미워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만큼 피곤하고 힘든 일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비유에서 나온 사람은 용서하지 않음으로 용서의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100% 응답돼요. 그런 기도는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에게 계속 용서를 베푸시고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미숙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이 다 하나님께 용납될 것입니다. 용납되고 있어요. 이런 한없는 용서와 용납 안에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사함으로 누리는 천국입니다. 근데 요새 시대가 시대인지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를 누린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해를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는 용납과 용서를 누리면서 피해자의 아픔에게는 나 몰라라 할까요? 그럴 수 없죠. 용서와 용납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나는 용서받았고 너는 피해받았으니 너도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게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어린 아이에게라 할지라도 달려가요.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나는 너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기억나지 않아. 이렇게 반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도 거짓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되죠. 왜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무슨 용서를 구하고 자시고 할 게 있습니까? 그저 종교적으로 너 죄인이야 라고 하니까 그래? 용서 구하는 척 하는 거죠.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빠르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못지않게 자기에게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빠르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법입니다. 요새 시대를 한번 보세요. 떠오르는 그 사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요, 자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자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지옥을 살고 있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그 사람은 용서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요새 시류가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초점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그렇게 천국을 누리면서 이제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동시에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임금님이자 재판관은요, 무한히 의로우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무한히 은혜로우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신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 하나같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렇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런데 천국에서 이 천국을 누린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재판 자체가요, 굉장히 어려운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하기가 쉽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에게는요, 세 자녀가 있어요. 세 자녀가 있었어요. 맨 위에가 아들이고 한 중학생 정도 됐습니다. 둘째가 딸인데 막 사춘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고학년의 딸입니다. 그리고 막내도 딸이었어요. 그 딸은 한 5살 정도 되는 딸이었어요. 주인공이 이 막내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막내딸이 어떤 사람한테 납치돼서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해요. 이 주인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면서 살기 시작해요. 자기 딸이 죽어갈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왜 그 딸 보호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정말로 선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거 맞아요? 그런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딸이 너무 그리우니까 그 딸이 살해된 오두막으로 다시 갑니다. 가는데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해요. 그 오두막에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만나요. 거기서 만난 하나님의 깊은 배려로 점점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마음 안에는 계속적인 반감이 있죠. 내 딸 죽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런 거죠. 그러던 중에 주인공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동굴로 갑니다. 그 동굴에서 지혜를 만나요. 지혜. 이 지혜가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보고 이 사람을 심판의 자리에 앉힙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리에 앉혀요. 너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지혜가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묻습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잘못한 게 악이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그 지혜가 그래요. 그러면 너는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게 당연히 악이고 나에게 좋은 게 선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물어요. 그러면 이 전 세계의 이 70억 되는 인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선과 악을 구분하면 세상 어떻게 되겠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쭉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상태를 드러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석에 앉은 사람의 그 둘 남았잖아요. 한 명 죽었으니까. 그 남은 자녀 둘을 딱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네가 사랑하는 이 자녀 둘 중에 한 명을 지옥에 보내야 된다면, 지옥에 가야만 돼. 그렇게 해야 된다면 너 누구 보낼래? 너 누가 더 악한지 알지 않냐? 너 재판장이잖아. 거짓말 잘하는 첫째 아들 보낼래? 너 요새 걔가 너한테 거짓말하는 거 다 알잖아. 걔 보낼래? 아니면 요새 사춘기라서 너한테 계속 불순종하는 둘째 딸 보낼래? 불순종하는 거 큰 죄인지 너 알잖아. 너 누구 보낼래? 첫째 보내라.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큰 죄야. 둘째 보내라.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죄야. 지혜가 계속 다그치자 이 사람이요, 나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자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심판자가 되기 싫소. 재판자가 되기 싫소.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지혜가 다그치죠. 해야만 돼. 해야만 돼. 너 누구 지옥 보낼래? 빨리 재판해라. 그러다 주인공이 재판자의 자리에서 달려서 내려오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시오. 우리 애들은 건드리지 말아주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재판하는 자리가 쉬울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드러난 뜻이 그래요. 성경은 밝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요,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17조, 한 20조, 몇백 조, 이 무한대의 금전적 손해, 이 세상 모든 거 다 주어도 바꾸지 못할 그 아들을 값으로 치르시면서까지 그렇게 무한한 손해를 감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자식들,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 분이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몇몇은 선택하셔서 천국으로 이끄시고 몇몇은 그냥 주셔서 지옥에 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말처럼? 쉽지 않죠. 신비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필요해요. 그 무한하신 지혜 앞에서 우리는 그저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아셔야만 하는 그분이, 무한히 지혜로우신 그분만이 재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재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악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가? 왜 아무 죄 없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끔찍한 범죄의 대상이 돼서 죽어야만 하는가? 지금도 전쟁으로, 범죄로, 탐욕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 그 결백하고 그 불쌍한 아이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혼란스러움, 흔들리는 눈동자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무한한 사랑의 증표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악을 멸하시지 않고 오히려 악에게 대항하시지 않고 무한히 악한 일을 스스로 당하신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멸하시지 않고 선으로 이끄신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써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모든 악한 정죄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적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어요. 당면한 악에 지지 않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용서로,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악을 대하신 방식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악을 다 받아내시면서 십자가로 악의 효력을 이겨버리셨어요. 악은 거기까지. 십자가 때문에 이제 세상에는요, 너무 값이 커서 용서 못할 죄는 없어져 버렸어요. 십자가의 희생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마음이 뭐예요? 내가 대신 지옥에 가겠다. 무한한 지옥의 고통을 내가 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서와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천국이 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몸소 내려오셔서 스스로 정죄받으시는 자리로 가셨는데 내가 재판관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용서는 어려운 것인 줄 저도 압니다. 지금도 용서하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리고 용서한다고 기도 중에 아무리 입으로 많이 고백해도 미운 마음이 계속 드는 그것도 저도 알아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느니 차라리 수십 번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계속 용서하는 것이 나아요. 그러면서 천국을 누리는 게 낫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수십 번, 수백 번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수십 번 똑같은 죄를 계속 수백 번 잘못하면서도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수십 번 수백 번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을 다잡을 생각을 왜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재판관입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재판관의 자리에 기어코 기어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용서와 용납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100% 용서받는 나라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정말로 쓰레기같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호의를 보이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이런 천국을 누리려면 나도 남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와 용납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뉘우치고 용서하심으로 그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않고 계속 감옥에 앉아서 용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며 용서를 구하며 용서하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그 심판대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 무한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 심판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도 심판하고 이웃도 심판하고 앉아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너그럽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에 불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용납과 용서의 나라의 천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의 죄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는 그런 분 없습니까?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못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용서 못하실 거야. 내가 맨날 똑같은 죄 짓는데 어떻게 또 그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7번에 70번도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용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떠한 죄악도 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며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한 번 더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떠한 악한 일을 당했든지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미움의 감옥에 갇히는 자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용서함으로 그 감옥에서 나와 다시 용서의 나라 용납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소. 용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하시고 정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우리가 아무리 자주 죄를 범해도 아무리 똑같은 죄를 반복해도 항상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용서와 용납이 가득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자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미움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그 미움의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용서하게 하사 용서와 용납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이 어떠한 것인지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